시편 16편,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는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어져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입증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6장의 타이틀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6편 그리고 60편에도 믹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저도 모르고 성경 해석학자들도 모르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 믹담이라는 제목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곤경 가운데 시들을 썼다는 것이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용어인지 아니면 시의 내용을 암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믹담 시들이 곤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8절과 11절에 같은 내용으로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윗이 쓴 시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 내용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에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신약에서도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도 또한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쇠하여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사도행전 13장 36절 37절에도 또 다윗을 이용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37절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육신으로 죽었다 그랬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또한 저들에게도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실 것을 자신의 모습을 본인이 직접 설교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도 구약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주님께서도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돌아가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했는지 예언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성경 시편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처한 믹돌 즉 곤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성령께서 멀리 계신 즉 아직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 다윗이 알았던 몰랐던 성령께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셨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절박한 어떤 다윗의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우리가 지금 2주간 장래의 은혜를 바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직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국은 이미 도래했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바라면서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갖고 있다라는 고백처럼 다윗도 오늘 자신의 믹돌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해 주셨고 소망을 주신 것을 통해서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도 욥기 13장 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 소망이 있는 자들은 지금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결단코 놓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성정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든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 시편 16편은 다윗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하게 하죠?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것, 즉 다윗도 하나님이여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의 은혜를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하지만 그분이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그랬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여 그랬고 2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그랬습니다. 달라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히브리어로 야훼, 많이 들어보셨죠? 야훼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요. 세 번째로는 다윗이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2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것을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엘로힘, 그리고 야훼, 아도나이. 다윗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는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훼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 짧은 글이지만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언약이신 야훼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두 번째로는 다윗은 2절과 4절에 보면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긴 또 주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 로드, 우리에게 복이시라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가 왔죠?
하나님의 선하심. 이제 뭐 해야 되죠? 암송해야죠. 시편 119편 68절에서 69절. 황 집사님이 지금 바쁘세요. 띄워주실 것 같아요. 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같이 보시자고요. 네, 함께 있습니다.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시험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는 선하시대요. 다윗의 고백에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이 복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주는 선하시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이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세요. 주는 선하세요. 토부예요. 그분이 선하신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이라는 것, 선하다라는 것, 평안을 주시는 것, 즉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열쇠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의 삶에 자족하는 것은 장래의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오늘 주님으로만 만족함을 알고 오늘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요? 평탄한 상황? 아니요. 믹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대요. 어떻게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참된 증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즐거움을 안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의 증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증거로 온전한 모든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가 맺혀야죠. 요즘 각 집마다 저도 그렇지만 농사 지으시느라고 분주하실 것 같아요. 교회 뒤에도 텃밭이 호박이 잘 자라나고 있어요. 가지도 잘 자라나고 있고. 그런데 정성껏 심었는데 포도나무에서 배가 난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즐거움을 부여받았고 즐거움의 원천인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우상을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라고요. 어제 우리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전에 봤던 불평의 악한 말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그래서 체력도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목회자들도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님들도 건강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물론 들을 수는 있어요. 뭐 온라인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약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자족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해지는데 이익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은, 이 자족함은 현재에 누리는 은혜예요. 장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현재의 자족함으로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먼저 5절 말씀 보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주의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그리고 산업과 잔의 소득, 우리의 현재의 재산 상태, 지위 상태, 승망성쇠의 상태, 이런 것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을 때 어떤 지파에게는 많이 줬어요. 어떤 지파에게는 적게 줬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걸 놓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 것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땅 분배를 받을 때 많이 주는 지파도 있고 적게 주는 지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00번 1000번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시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내가 세상 말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뭐 운명, 운 이런 거 저는 되게 싫어해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복골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뽑는 거. 그러나 그 뽑게 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게 줄로 재어준 것이라고 믿으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대박 맞았네, 운빨이 좋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줄로 재워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합당하게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죽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밤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암송한 말씀에도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고 하잖아요. 언제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할 때. 좋은 상황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기독교가 부흥했던 이유도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러나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더라고요.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은혜를 자족함으로 갖고 있다면 8절에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에 모시는데 어떻게 모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시게끔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이쁘시게 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어떠한 유익이 되거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물론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평가하세요.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 뭔가 하나님께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장래 은혜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어떠하든 믹돌이든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서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수월은 우리가 알듯이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썩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성취되시고 이루실 것, 1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시고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도 기도할 때 한 번씩 꼭 암송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뻐할 수 없어요. 지금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어제 시기와 질투에 연막을 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설정해 놓고 뒤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뒤에서 비방했어요.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질투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냐? 나도 얘기한다.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신앙의 참된 모습은 지금 받은 은혜, 사명에 자족하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안다면, 그래서 저는 소망교회 와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 1호예요.
제가 여기 와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 설교할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 설교할 곳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뭔가 비전이 보여야 되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또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소망교회에 기도하시는 10분만 있었으면 너무 좋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한 30명 하고 싶은데 믿음이 약해갖고 10명만 얘기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보거든요. 많이 나오시면 9분까지 나오세요. 그래서 10명이 되면 그분들이 기도의 용사인지, 집에서 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다들 하셔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 말고 정말 장래의 은혜를 바라며 앞에 있는 기쁨을 놓고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 10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분들. 이 자족하는 소망의 근거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오셨다 가셨어요. 우리에게는 재림 예수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탄은 기뻐하는 걸 싫어해요. 연합하는 걸 싫어해요. 감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든다, 시험을 당한다 할 때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점점점 부족해지면 시험 들어가는 중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시험 드세요. 주위에 우리 지금 시험 드시는 분들 자세히 보세요. 어디에서 그 원인이 오는지. 감사가 없어요. 그전에는 막 좋다고 와, 최진 목사 좋다, 소망교회 좋다, 사무엘 목사님 좋다, 우리 집사님들 좋다. 근데 그게 쑥 빠져요. 진짜 좋은 하나님이 빠졌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 기쁨,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셨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려 가요. 다윗이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기쁨의 소망이 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신앙의 자리에 설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이러한 자족하는 소망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오늘도 맛보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길로 담대히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시고 때로는 엘로힘으로, 야훼로, 아도나이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여러 호칭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믹돌, 즉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밖에는 기쁨이 없다라고 다윗이 결론적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언했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살아갔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소망교회에 주신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장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자족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